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아니면 전혀 쉽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설교에 별로 재능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목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공하는 기도. 같이 해봅시다. 성공하는 기도. 여러분 모두 기도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왜 성공일까요? 제가 여기에 왜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안 했을까요? 시중에 기도에 대한 많은 신앙의 도서들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개념이 원하는 것들이 돌파의 기도법, 파쇄의 기도법, 재정의 기도법, 어떤 그 기도법들을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런 좋은 기도법, 그러니까 그 내가 기도법에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기도법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오직 나는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그런 책들 또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정진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그러한 책들로 인해서 그러한 그 저자가 설명한 방법대로 응답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통용되는 것들이었다면 아마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돌파, 파쇄, 또 재정에 대해서 어떤 또 병마를 물리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했을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신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양이 적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또 그 기도가 삶에서 일상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반드시 그 기도의 양이 또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샌가 이제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꼭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강단에서는 뭔가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불경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 또 지옥에 관한 얘기, 또 우리의 치부와 아픔에 대한 얘기, 죄의 얘기, 회개의 얘기. 근데 강단에서 불경이란 하나님의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불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다소 불편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기도법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보다 결국은 기도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성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이게 오늘 21절, 본문의 2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바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한번 우리 앞에만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여기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와 그럼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찾았다는 것이죠. 많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봉사가 있었을 것이고 맡아온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대표기도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찬양봉사도 했고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 뭐 이렇게 동영상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 이렇게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 않은 이유는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체발부 수지불모라고 해서 옛날 청아통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머리를 길게 닦고 있어야 내가 효를 향하는 거야, 이런 어떤 사람의 인식과 가르침이 아니라 내 영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걸 알아요. 그것에서 불안하거나 내가 구원에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조금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두렵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리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그저 들어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아버지 영역에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 영역 속에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박 중에서 하나님 안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성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법으로,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성공해야 돼요. 저 어릴 때 MC 스퀘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권웅이 때는 모를 것 같은데, 예린이 아니에요? MC 스퀘어라고? 주님께 물어보러 갔어. 이렇게 눈에다가 모시고 귀에 무슨 집중력 향상을 뭐 해준다는, 그것도 부잣집에서만 갖고 있던, 좀 사는 집에서만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아는 집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했더니 아무 쓸데 없었어요. 그걸 한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어떤 명강사가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또 쭉직게 과외를 해다가 막 가르쳐요. 그래도 성적이 안 오르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법이 아니라 그 자가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려는 자세나 의지의 문제겠죠. 공부를 죽어도 싫어요. 난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댄서가 될 거야, 막 이런 꿈을 가져서 책상에 앉아있기가 죽기보다 싫은 아이가 있어요. 안 쳐다놓고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친대, 박사가 가르친대,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 학생이 정말 공부라는 것에서 잘하려면, 성공하고 싶다면, 결과를 내고 싶다면 그가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인식이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야겠죠. 기도가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실패했어요. 지금까지도 실패한 기도의 정적들이 많아요.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고, 기도했을 때 변화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수많은 실패 문제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많은 양을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갖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개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전 작업을 무시한 기도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스쿼시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백안사님하고 운동을 찾아보던 중에 이 운동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보다 좀 작고요.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어요. 배드민턴처럼 아니고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실내에서 한쪽 벽이 막혀 있는 곳에 고무공을 쳐서 벽에 치고 오는 것을 상대방이 테니스가 있는 것처럼 혼자도 할 수 있고 두 명이서 번갈아 그 벽에다 치면 다시 되돌아오는 공을 이렇게 치는 운동인데 운동량이 꽤 돼요. 자, 둘이서 이 운동을 이제 해보자라고. 왜 웃죠 우리 엄마는? 근데 이거를 해보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무릎 관절이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체중 감량이에요.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체 운동을 해야 했어요. 하체 운동을 함으로써 이 무릎 관절이 약한 것을 그 근육이 잡아줘서 내가 관절이 약한 것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싶을 때는 먼저 체중 감량을 해야 하며 하체 운동을 통해서 그것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관절 강화를 해야 된다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스쿼시라는 운동과 기도를 같은 선상에 두자고요. 야, 그냥 까짓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고 스쿼시에 가가지고 막 했으면 무릎은 더 안 좋았을 것이요, 체중 감량을 못하고 돈만 날리고요, 운동도 되지 않고요. 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우리 둘이 이 몸무게 가지고 무릎도 약한데 가면 무릎만 더 작살나. 먼저 살을 좀 빼야 돼. 그리고 하체 운동을 통해서 이 관절을 좀 강화되면 그때 스쿼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어요. 살을 못 빼고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냥 무작정 사전 작업 없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전 작업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부르짖음 특성상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죠. 제가 또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하면 전 세계에서도 알아요. 뭐예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에요. 이거는 많은 그 기도의 그 교단과 기도 교회에서 배워갔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 정교에서도 와서 한국에 전해줬을 때 러시아 정교에서 그 묵상법, 우리나라에 좋은 또 다른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들이 또 배워갔던 것들이 보면 그 주여 삼창 부르는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 러시아 정교가 뭐냐면 교회인데 여기 로마 카톨릭식 신부처럼 안에 이렇게 넣는 거 있죠. 그걸 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러시아 정교인데 그들도 그 주여 삼창을 배워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도란 개념은 뜨거운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막 이런 것들이 능력이 또 우리 안에 인식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사전 준비가 있어? 그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다 돼. 어떤 그런 시기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도 있죠. 무슨 사전 준비를 해? 굳어진 틀이라는 게 사람 안에서 굳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 저에게 다양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제가 갖고 있던 순복음식 신앙이 엄청 저항을 했어요. 이게 제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어디 가면요, 그
청학동을 가진 않았는데 그 출신이라는 그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어디서 왜 만났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엄청 그러면서 그 신발 벗을 때 이렇게 마루 밑에 처마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마루 밑에 이렇게 돌 놓여져 있는 거. 거기다가 신발 벗어놓고 우리 마루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벗으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거꾸로 나갈 때 신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외놈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건 얼른 가라고 하는, 외놈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들어갈 때 쪽으로 놓는 것이 맞대요. 신발은 이렇게 놔, 이렇게 놔, 이렇게 덮였어요. 뭔 상관이에요? 그 진짜 저도 한 소리 먹었어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외놈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나라의 고유한 그 예절법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겐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럴 거라고 했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왼손잡이잖아요. 국하고 밥을 거꾸로 놓고 먹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쓱 바꿔버리는 거죠. 얘는 무슨 제사상에 놓는 것처럼 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꿔놨어요. 그리고 밥에다가 숟가락과 젓가락 다 꽂았어요. 이런다고 귀신 와? 귀신이 먹을 때 거꾸로 놓는다고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신사바 무슨 쿠다사이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비밀이 있는 주술적 주문이 아니에요. 일본말로 그냥 영이여 이곳에 오세요라 일본말이에요. 이거를 주문을 외울 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영이 올 거란 걸 믿을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죠. 저희 어머니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랑 몇 년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면서 많이 진짜 넓어지셨는데, 자, 우리가 굳어진 틀을 갖고 있다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내 얘기를 내가 굳어져 있으면 난 변화되지 않는다. 요즘 청학동에서도 구 훈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다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우리 것이 소중하면 아직도 한재다가 먹을 갈아서 쓰고 계시지. 그래서 여의도에 보내야지. 내 주식을 오늘 500주 매입해 주시고 판매 주시고 이렇게 해야죠. 변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문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어짐을 빨리 놓아야 합니다. 제한이 없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하느냐, 평생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왼손을 쓰라는 것처럼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라는 것처럼 불편해요. 그게 그 정도 불편한 인식을 좀 갖고 계시길 바라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시작. 이게 뭔 얘기냐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다 얘기하셔도 주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주의종 하면서요, 구제하고 성도 늘리고 좋은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심지어 은사적인 기적과 이사도 일어났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많은 그 기도의 양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방언 기도와 부르짖음은 은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많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부르짖은 자에게도 하나님 또 응답하시거든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부으신 은사자들, 제가 기도원 사역을 많이 다녔잖아요. 은사자들을 한둘 본 게 아니에요. 다 은사자들은 자기만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까움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런 기도의 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 대단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인격의 성숙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봤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황금 바구니로 강사가 이렇게 놓고 누구 얼마 뭐 하다가 무명으로 적어낸 거 보면 봉투를 던져버린다고요. 이런 거 하나에 안 받아. 이름도 안 적어내면서 그리고 5,000원 내지 말라고. 나가서 커피 한 잔도 요즘 5,000원 하는데 요즘 조금만 먹을 만한 데 가면 한 끼 식사가 무조건 10,000원 넘죠. 조금만 더 먹을 만한 데 넘으면 그걸 막 무시해요. 그 헌금이 차마 이름도 적기 부끄러워서 적은 금액을 내면서 두 랩돈처럼 예배 한 번에,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한 3일 금식하는데 예전에 들어갔는데 매 하루에 집회가 4번 있단 말이죠. 갈 때마다 10,000원씩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모든 돈이요. 그래서 2,000원씩 해서 매 예배 드리던, 매일 그냥 저녁에 하루에 한 번만 10,000원을 드리던, 그렇게 드린 경험이 있어. 알아요. 저도 2,000원 들 때는 창피해서 이름 안 적었었어요. 시민철이 뭔데 2,000원을 내 이럴까 봐.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누가 특별한 금을 드려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 얹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몇 장 몇 선 말씀을 줍니다. 이러면서 거기 환장하죠, 사람들이. 그거 백날 들여 쫓아다녀봐야 내가 안 바뀌고 내가 안 성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만 5년을 봤어요, 제가. 매주. 그걸 행하는 사람이 인격의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무슨 말씀을 주고 맨날 말씀을 응답을 준다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 못해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25절 전반부 보시죠. 비가 내리고 시작. 좀 더 같이 하시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자, 이 25절을 통해서 비와 창수는 홍수 같은 거죠. 물이 굉장히 많아서 넘쳐서 흘러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25절을 보아하니까 비와 창수와 바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고 다사다난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은 이거 누구에게나, 반석 위에나 모래에게나 이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큰 홍수가 인생 가운데 있다, 온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냐면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성 들여 했고 매일 기도했고, 그렇게 무슨 기도법 하면서 해봤는데도 안 돼요. 실패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때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지거나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오늘의 본문에서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그 영역에 하나님 뜻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여만 해. 내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너희들에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너에게 다 올 건데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부딪혀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성공,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반석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이든 비와 바람과 창수가 있던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온전한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현실 직시해야 합니다. 소망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승전을 빼고 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실 부흥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흥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흥회란 거는 사경의 성격을 가진 것은 이제 가르침도 있지만 부흥회란 거는 이렇게 심령을 좀 살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단타로 하고 갔다. 근데 3박 4일 하는데 내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부흥회 강사들이 오늘 저녁에 와서 한번 하고 갈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어떤 큰 집회나, 그러니까 매주 가는 집회에서 거기서 모든 세세함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그때 그들이 아멘하고 소망을 좀 얻어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루기 위한 실제적 훈련은 개교에서 해야겠죠. 소망적인 얘기, 즉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가난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되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설교가 반응도 좋고, 또 어떤 목적 의식이나 이런 것을 일단 앞뒤 다 떼놓고 일단 사람을 좀 고무시킬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를 진단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빠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듭니까? 저도 수능을 봤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거기서 만점 받은 애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학원은 가본 적도 없고 교과서로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만 봐서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재수없어.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강남의 쪽쪽이 강사는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낳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자긴 참 대단한 속으로 재수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안 하면 다 쉽다는 거예요. 기도 어려워요. 왜 힘든가, 기도가? 제가 기도가 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3시간 반에서 4시간 이상씩을 매일 하는 그 기도 훈련이 돼 있었어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앉아서 방에 가서 그냥 1시간 앉아요. 1시간 정도는 그냥 잠깐 하면 끝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또 그게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내게 동기도 돼 있고, 또 그때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 되는 그 원리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비니핀 부이프에 대해서, 영적인 비니핀 부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더해지기 때문에 나를 갈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러니 그 영향을,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많았으면 뭐한데 기도가 없어서 멀어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온도는 더 내려가고 차가워지고 식겠죠. 그런 원리처럼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기도의 힘듦, 훈련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기도를 하러 딱 앉았을 때, 에이, 기도해야지 하고 딱 앉았을 때, 그 기도 시간이 시작됐을 때 무감각하고 기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뭔가 무감각해. 아니요, 뭐 그날 오늘 뒤집어졌다 한 날이 있잖아요. 막 그냥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을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알아요. 와, 오늘 저번에 박수가 평소에 이만큼 더 올라간데 오늘 엄청 은혜 내다 다 알아요. 예. 김선영 집사님 팔이 올라가고 김은현 집사님 팔이 올라가고 권사님이 신권사님이 흔들고 있으면 오늘 은혜가 엄청 되는구나 이제 제가 알아요. 기도를 할 때 평소에 이렇게 랄랄랄랄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엄청 기도 은혜가 되는구나 알아요. 앞에 있으면 특별히 영적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제 개인의 기도에서 평상시의 기도를 매일매일 쌓아갔대요. 그 기도가 왜 힘들냐면 이게 자꾸 그것이 낯서냐면 내가 무감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무력감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 오래 앉아있기 이런 거는요 마음 먹고 남한테 보이려고 오 하면서 장로님들이요. 김장로가 안 일어났으므로 나도 안 일어납니다. 김장로가 일어나면 나도 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제가 어떤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하고 약간 영적인 라이벌 이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 무릎 꿇고 그쪽이나 나도 둘 다 등치가 산만한데 무릎 꿇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요. 성도님들 다 가시고 그래도 주의종 여러분 쭉 하고 막 서로 버텼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게요? 둘 다 포기했어요. 결국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계신 권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홍이 저는 주여 전도사님 일어났나? 근데 서로 느낀 거예요. 저 권사님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가자. 또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왔어야 됐기 때문에 저처럼 서로 돌아와야 돼서 그래서 우리 다신 그러지 말자. 권사님 홍이 다음 날도 홍이 똑같아요. 네. 엄청난 그 기대 훈련이 되게 시죠. 우리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무감각해서예요. 무감각하고 내가 내 기도에 반응이 없고 내가 기도로 능력을 못 느끼니까 무력해져요. 그래서 기도는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주중에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가 죽어라 힘들 때가 있어요. 그 김선영 지사님이 저기 소리처럼 이렇게 벽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일단 김선영 지사님 힘든 거야. 그 다음에 김현희 지사님 막 주방에 쭉 부딪히고 물론 이제 묵상하실 수 있지만 아예 엎어질 때가 있어요. 힘든 거야. 문영은 지사님이 여기서 또 하는데 그날은 라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어. 10중 9는 자고 있는 거예요. 신건사님이 계속 치다가 언제 어느 시간 안 치고 있어. 이것도 안 흔든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거나 힘든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 멤버들이 거의 그쵸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냥 오늘 꼭 주제하고 맞지는 않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회일비하지 마세요. 힘든 때도 있어요. 방해가 있는 날 그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드린 그날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을 담으려고 그 주여의 한마디에 진심을 담으려고 주님 여기 있고 눈을 보며 감정을 전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를 하려고 힘들게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마디 하고 또 마음을 끌어서 그 주님을 느끼려면서 주여 한마디 하고 그게 꼭 그 가스레인지 좀 오래 써서 다다다다다다 불 하다가 탁 하면 불이 훅 꺼지고 그런 느낌이 있죠. 안 붙어요. 그러면서 또 가스레인지 다다다다
그러다가 끝난 날이 있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일에 희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날 왜 가로막혔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지혜로운 것은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찾아요. 그런 날 쫙 힘 빼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26절과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무력감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무감각해요. 그것이 평소에 나의 기도라면 이 26절, 이 27절의 상황인 겁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여서 지금 뭔가 왔어요. 비와 바람과 창수가 왔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크게 흔들렸거나 무너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현시직시를 하였죠. 현재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영적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동성애까지도 얘기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성이 여성의 것으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동성애까지도 낱낱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죄악에 노출돼 있으면 그것을 주의하고 반대되는 거, 은혜로운 거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그런 것에 넘어져지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에 절대 아닌 척하는 사람, 그건 정말 미련하고 방법이 없어요. 영적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즉 우리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여러 어려움이 올 때 부닥침이 심하거나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바라봄.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반석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앉아서 주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아파요. 물론 주님 그것도 들으시죠. 하지만 그것을 호소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만 호소해서는 되지 않아요. 백날 와서 하나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께 공부를 안 해서 힘들어요, 뭐 뛰쳐나가서 힘들어요. 저 맨날 그것만 갖고 눈물 흘리고 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힘들어요, 아파요, 위로하십니다. 근데 맨날 그건 거예요. 와서 얘기하고 위로받고 와서 얘기하고 위로받고 그게 기도의 끝인 줄 알아요. 그렇게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에게 그 아프다고 호소하고 변화되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결국은 뭐냐면 반석을 세우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반석을 세우라예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한 6시까지인가 이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다 그때쯤 잠든 것 같은데 계속 앉아서 잠이 안 드니까 뭐 하냐면 설교하는 상상을 해요. 설교를 또 해보는 거죠. 그때 막 머리 흘러갔던 것이 있어요.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무엇인가 애굽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가나안을 모두 꿈꾼다라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가난이 벗어나는. 그럼 다들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풍요와 내게서 이 가난과 어려움이 깨지는 저 풍요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사람이 그 기도를 해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아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대군이 쫓아올 때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갈라지게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곳을 건너고 또 쫓아오는 대적을 그 홍해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200만 정도 되는 백성이 3일 정도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진짜 시험 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한 그 가나안을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허비하십니까? 40년을 허비해요. 즉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저 풍요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understand? 이해하십니까? 즉 뭡니까?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나의 죄던 사단의 공략이던 무엇인가 내가 그것에 있는 것이 사실이면 내가 반석이 없구나가 알아지는 것이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내가 바람을 멈춰줄게, 창수를 멈춰줄게, 너에게 그 고난을, 네 아들을 싹 내가 정신으로 모범생으로 변해라, 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을 세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의 깨달음하고 엄청난 다짐이 필요해요. 이게 참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오늘 되게 은혜되는 말씀을 들었어. 그렇구나, 유익하다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그 기도를 온전히 붙잡고 이게 내 삶의 어떤 지표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도록 나를 노력하고 몰아붙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도로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 상당히 사실 많이 드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다가 에이 때려쳐로 다시 그냥 오른손을 하는 것처럼요. 어려워요.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일들을 많이 몇 번 거치시게 했어요. 사실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같이 들었던, 많은 분이 들었던 그 남준호 목사님의 회개사경에 굉장히 저에게도 큰 어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막 그때 동시에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로버트 앤더슨의 하늘의 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엔간에 잘 안 풀고 있어요. 많이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서 안 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씩 갖다가 제가 이때 정말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캐치한 거예요. 무엇인가 만나게 하고 듣게 했을 때는 내가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를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다면 반석을 세워도 맞지, 모래 집을 지으니 그게 뭐 든든하겠어, 맞아, 아멘, 내 처진가 그런가 보다,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이 바뀌게 해주시고 홍해 안 돼요. 그러면요 말씀드립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고 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 먼저 마음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죠.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 신앙의 형태로서만이 아닌 굉장히 강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주님이 금식하고 뭐하고 남의 죄를 사해 준 만큼 너의 죄도 하나님이 사해 줄 거야. 이거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노라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남의 죄를 사해 줄 거면 네 죄를 내가 대신 네 죄를, 네가 남을 용서해 줄 만큼 내가 너도 용서해 줄게.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 멋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우리 죄는 스스로 절대 지을 수 없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하는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지극히 천국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겉으로만 잘하고 있는 척하는, 마음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기도와 그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고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전하는 이 권고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뜻에 부합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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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뭘 하고 구제하고서 아니야, 소용없어.
니네가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없어. 그냥 너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에 합쳐라. 들어가라. 그것이 너에게 해분인이다. 오직 그것이다. 즉 우리의 기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석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간 집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러지 않는 거죠. 여전히요.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이 슬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그냥 문제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매번 넘어져요. 매번. 여러분 성공하는 기도를 위해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죠. 위로가 막 와요. 은사가 막 일어나요.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뭐가 보이고 느끼도 해요. 소용없어요. 변화가 없고 문제 때마다 그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하셨을 때 그 반응은 당연하죠. 비가 와요. 내가 목이 마르고 가뭄이 있는데 비가 와요. 그 비는 날 적셔요. 그 비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비를 주실 때 하나님 얘기하죠. 네가 수고해서 그 비를 모으는 댐을 건설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모으는 지혜를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데 맨날 그건 안 하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목마릅니다. 비 맨날 비. 해서 그때만 적실 수 있는 그 비가 내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죠. 은사가 있죠. 뜨겁죠. 위로가 되죠. 눈물이 나죠. 막 예언이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반석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그럼 내가 문제구나라는 걸 직시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기도의 양하고 상관이 없구나. 은사가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이후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이죠, 기도는 교통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입니다. 아빠와 자녀로서 하나님 그것을 열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 모든 영적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그 한 말씀. 아빠와 자녀로서 이거 잘 들으세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들으세요. 아빠와 자녀로서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한국적, 동양적 정서.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은 뭐냐면요, 아빠라는 그 개념이 다정다감하지 않아요. 외국은 보면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고 아이가 표현해도 어른이 들어주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표현했을 때 옳고 바름을 얘기하죠. 우린 바로 난 이거 먹게. 아니야, 오늘 많이 먹었어. 나 이거 먹게. 아니야, 이게 건강에 더 좋아. 거긴 대화를 해주더라고요. 나 이거 더 먹을래. 제시 오늘 사탕 몇 개 먹었지? 나도 나 5개 먹었죠. 5개가 많은 것 같아, 안 많은 것 같아? 고민하죠. 더 먹고 싶지만 많은 것 같아. 그 많은 것 같으면 내일 더 먹을까? 오늘 많이 먹었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들이 어때요? 그만 먹어. 끝이야. 근데 먹고 싶으면 이거 뺏어서 저기 창고에 넣어버려. 이런 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밥 먹다가 밥풀이 7살 때쯤이에요. 밥풀이 밥그릇에 묻어서 남았어요. 아버지가 밥그릇을 딱 뺐으면 다음부터 이 밥 주지 마. 네. 한국적 정서예요. 그렇게 배웠고 다 동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내가 하나님 아빠 할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그 요소마다 저를 보내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걸 하셨댔잖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대화의 어려움이에요. 한국 남자들 뭐 무뚝뚝하게 해서 들어가지고 밥 줘, 씻자, 자자, 이 말이 내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세 마디가 전부라고. 참 무뚝뚝해. 대화란 없죠. 그러니까 대화는 내가 듣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이건 어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게 대화거든요. 내가 얘기하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화부터 나. 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해.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 세대들이 그런 거 겪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때 해결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훈련하면서 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한 사람이 오래 접해있는 아빠 하나님 했을 때 전혀 따뜻하지 않아. 별로. 내 아빠 그렇게 물론 날 사랑한 건 아는데 표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 부모들에서는 속사랑이잖아요. 회초리 때려놓고 가서 연고 발라주는 그런 것들 자녀 입장에서 전혀 고맙지 않아.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또 6살 때 7살 때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잘못 키운 아버지 잘못이 크냐, 아빠를 회초리를 때리라고 아버지가 딱 종아리를 걷고 저한테 회초리를 줬어요. 제가 정말 세게 때렸던 기억이 나요. 역시 한국식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만날 때 그게 걸려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내 아빠, 뭐 이뻐서 어쩔 줄 몰라는 그 갓난쟁이 듣고 하는.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주한테 말도 못해요. 제가 놀랬어.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딱 지금 저희 아버지가 주화하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화를 막 태어났던 주화를 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쁘니? 예, 이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널 위해 죽게 한 거야. 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밤에 조금 보챌 때 나와서 한 12시, 1시쯤에 혼자 이렇게 안고 둥둥둥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에, 그러한 하나님 아빠를 느껴야 돼요. 그게 만남과 교통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한숨 쉬고 주여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준비가 되셨고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그 교통에 대한 믿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앉아서 아빠를 찾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기다렸던 시 나와 마주하고 계신다는 것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들리지 않아도 그걸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부터가 기도의 본질을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그들이 하나님 들으신 줄 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앉아서 홍야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불교예요? 나 화하냐 맨날 똑같은 불경 외우는 그러면 됩니까? 남녀 호랑개비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 앞에 맨날 주문처럼 똑같은 기도하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일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서 높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경기도에서 시흥에서 시흥시 그 청소년 콘서트 준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수 2명 섭외해가지고 그걸 막 추진했을 때
그 문화에 관련돼서 또 경기도 도지사도 그때 제가 만났었죠. 그 당시에 이재명 씨 말고 어떻게 연출 하면서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자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나눠서 그 일을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 뭐 잘 알죠?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정작 필요한 얘기 못 하고 그냥 헤어졌어. 아니면 그것이 합의가 안 됐어. 아니면 그 사람 너무 권위적이어서 만났는데 뭐 말도 못 꺼낼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행위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무엇을 나누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것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한 것처럼, 즉 하나님과 내가 인격자 인격자가 마주한 것처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이 상대방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날 너무너무 아끼고 있고 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나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임을 내가 내 안에서 상기시키면서 마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통의적 기도가 너무 많아요. 대화식 나눔이 아니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기능으로서만 제가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이럽니다. 그러면서 미사 어구를 쓰면 기도가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있는 줄 알아요. 고상한 말과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입맛에 대한 성경 구절을 빼내서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전달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통의 만남이라고 하죠. 나눔이 배제되니까 일반적인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나눠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내 뜻만 관철시킨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 이거 이렇게 이뤄내셔이? 요건 요거고 이건 이거고 요건 이렇게 하셔이? 이건 거죠. 가나다라고 애비시고 착하자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만 반복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기도를 우리가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력감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 많이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별의별 추측이 다 나와요. 예물을 많이 드려라. 뭐 해라. 사실 원인은 난데. 그러다 보니 덮어놓고 그냥 다니기만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영적 위치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밖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난무합니다. 앉아서 기도에 막 방해 엄청나죠. 하나님 아니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느님마다 헤집어놔요. 흐트러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자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해봤자 하나님께 안 들어줘. 기도해봤자 안 돼. 기도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과 원망이 있어요. 원인이 내게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점점 멀어지죠. 당연하죠. 안 되니까 왜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인본적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 돈 붙여 벌자. 지금은 뭐 고3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3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 지금은 뭐 취직해야 될 때니 취직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인본적인 방법부터만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죽으면 23절의 말씀이 오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교회에 속해서 봉사하다가 뭐 하다가 찬양팀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죽었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죠. 뭐랍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의한 자야 내게서 떠나 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자가 성인에서 군대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이민을 가서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모든 문물과 이런 것들을 그 문화에 맞춰서 새롭게 맞추고 살아가듯이요,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중시하십시오. 2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본질은 정리해 드립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것, 우리가 개혁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것, 이건 뭐냐면요, 기도의 본질은 손들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요, 버티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을 다 버티고 한도 빼고 어긋나고도, 그러고도 세겜에 가고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고 온 내 부족이 죽게 돼서야 그 데서 버티다가 그 데서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 베델로 간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손들고 항복하며 가는 것. 기도는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래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세요라고 협박하고 조르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공하는 기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포기가 안 돼요.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 욕심이요, 이 내 안에 마음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서 훈련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구별할 수 있게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 특별히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녀 되면 그냥 다 부어져요. 근데 먼저 구하셔야 될 거 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장님이 진짜 장님인데 절름발이로 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항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기도입니다.